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제1 남선교회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문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가슴은 차갑고 머리만 뜨거웠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진정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거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삶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 값조 세우신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런 모습으로 살게 나아가려고 하시려고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교회가 성장함에 힘들어 하십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더하여서 우리를 푸른 초적으로 늘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승덕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시간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특송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보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분 나오실 때 여러분들 앉아서 그분을 맞이하시면 이건 결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빨리요. 자, 따라하세요. 갑니다. 그게 아니라요. 고리타분하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써먹던 말 그만하시고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강사 목사님에 대한 셀프 소개가 있은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유여분과 인사합시다. 갓보려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10의 1조 구기로 집사와 신성재 김지은 집사님 대에 하나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의 평강과 은혜와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두루두루 살펴주시옵소서. 신정혜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이샘이 하나님 그리고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구역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감사 헌금 드린 저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복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떨리는 마음으로 제1남선교회 헌신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됐사오니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1남선교회 헌신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청지기의 생활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지기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올바른 생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올바른 생활관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가져야 될 올바른 생활관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면 남에게도 모든 인간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 중요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생활관입니다. 청지기의 생활관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생활관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을 하려고 한다면 청지기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뭘 아끼라고 그랬죠?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드신 사람이든 우리는 세월의 미래가 남아있는 미래들은 얼마인지 몰라요. 젊은 사람일지라도 어쩌면 남아있는 미래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드신 분일지라도 때로는 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짧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생활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금방 소개해드렸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됩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점점 때가 악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씩 바로 뭐냐면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뭘 아끼라냐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들과 함께 동료돼서 함께 휩쓸려 가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세월을 아끼고 가치 있는 목적 의식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 중에 사명이다. 자기관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악한 데 빠지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은 주어진 시간을 선한 일에 쓰기도 하고 주어진 일에 악한 일에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가장 쉽게 빠져들어가는 게 뭐냐면 게임입니다. 그렇지? 학생들이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게 게임이에요. 그 게임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목사님도 게임에 한때 빠진 적이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거기에 소모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 속에서 게임에 빠지게 되면 나머지 해야 될 목적을 상실해버리죠.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결국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균형이 깨지게 되면 결국 내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큰 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시간을 선한 일도 쓸 수 있고 악한 일도 쓸 수 있는데 우리의 선택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주어진 시간, 하루는 1시간, 1시간 하루하루를 선한 일에, 값진 일에, 주님의 기쁘심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죠. 1년 52주 주일마다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요. 하다못해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드립니다. 목사는요, 부교육자들이 없을 때는 담임 목사님은 이 한 달에 설교를 몇 번을 해야 되냐면, 예배 인도를 몇 번 인도해야 되냐면 한 50편의 설교를 해야 돼요. 죽는 맛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기쁘심이 되지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죽는 맛이죠. 그러니까 설교 한 편에 준비하는 거, 설교 한 편을 하는데 노동자가 하루의 일과의 노동자가 노동하는 이 힘을 소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난 오래 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죠. 예배. 나는 예배를 최선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드리는 시간일까요? 여러분, 미국의 시간관리의 전문 강사인 마이클 포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수백 명의 대상으로 그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조사를 했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70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70평에 사는데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소모한 시간들을 조사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잠자는 시간이 놀라지 마십시오. 23년이 걸린다. 여러분들이 안 놀라니까 제가 놀래네요. 70평생에 잠자는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23년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2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쉬면서 즐기는 시간이 고작 7년.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게 6년. 그리고 줄 서서 있는 신호등 기다리는 게 한 5년.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한 3년. 물건 찾는데 3년. 여성일 경우에. 가정에서 가사 일 돌보는데 4년. 전화기 붙들고 수다를 떠는 게 1년. 근데 요즘은 더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더 늘어났겠죠. 조사는 옛날의 자료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될까라고 그럴 때 평균적으로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것도 잘 열심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70평생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고작 1년 6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많은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준 걸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부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누구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나와의 관계를 속에서 가장 중요해서는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나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는 어떤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를 드릴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여러분, 기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차표를 아무리 들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기회를 거기에서 그 시간에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열차는 떠나게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내 영적 관리를 잘 할 때 이 사람은 건강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젊음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음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시간들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후패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저도 좀 이렇게 공부는 못했어도 실력은 좋았어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저는 이게 좌뇌가 발달이 안 됐는지 우뇌가 발달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한 뭐 데이터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람을 잘 못 기억해요. 목회자로서는 빵점이야. 이름도 잘 못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식당에 왔는데 나갈 때 어디로 나갈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제가 거꾸로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길을 몰라, 길을.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얼굴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젊은 부부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안 왔어요? 물어봤더니 엄마요? 제가 착각한 거는 엄마하고 장인을 자기 딸하고 이렇게 등록해서 우리 세 가족이 됐는데 나는 그 가족인 줄 알았어요. 네, 착각했습니다. 해놓고 얼마나 미안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으셨습니까? 라고. 순간적으로 이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에 묻히면서 젊음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월이 감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정신도 후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까? 천년의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 젊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흥사경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온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사진을 보니까 절반 중간까지 앞에는요 청년들 학생들이 쭉 앉아있더라고요. 혹가다 앉아있는 분이 희끗희끗한 흰머리 되신 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시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을 너무 헐러 보내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지쳤나 봐. 그런데 젊었을 때 이렇게 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이 드신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많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겠지만 이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나이 들어서 그 말씀이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교회 어떤 모양으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젊음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세월이 뭐 좀 먹나 이따위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라. 뭐 우리가 세월을 좀 먹나 이 젊었을 때 놀자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아들 거치면 못 나나니 말려줘요. 늙으면 못 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월이 좀 먹냐 이따위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젊었을 때 허비한 인생은 늙었어도 허비하게 되고 초라한 인생의 말로를 보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논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기 관리에 대해서 그걸 꼭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 갚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은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허비하고 게임방에서 시간 허송세월 다 보내서 중독에 빠져가지고 눈이 새빠랗게 막 충혈돼가지고 그때서 교회에서 꼬뻑꼬뻑 조는 인생은 늙어서도 결국 어떻습니까? 눈팅이가 밤팅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게임만 즐기는 사람은 안 왔네. 다 예배만 고개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게임하지 말아요. 게임하면 시작하면 중독이야.
게임은 시작하면 중독이야.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시작하면. 청년들. 너희들은 공격의 대상이 아닌 줄 알았지. 게임 중독이야. 세월 아껴야 돼요. 왜? 심은 대로 걷어요. 심은 대로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걷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하기를 이것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충성하면 젊었을 때부터 충성하고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젊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뭐 했느냐? 놀았어요. 청년 시절에 놀았어요. 학생 시대에 뭐 했느냐? 이거 했어.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치도록 여러분들에게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 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라. 영적인 추억. 그래서 여러분들 판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 판을 깔아드린 그 판 안에 영적인 추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추억, 영적인 추억을 간직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후에 훗날에 양 날개를 피며 비상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어디든지 전 세계를 향해서 활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저는 젊은 시절에도 많이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세계가 나를 부른데도 불구하고 난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을 깔아놓은 이 자리에 영적인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남은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1시간 남든 하루를 남든 1년을 남든 10년을 남든 남은 시간에 언제 주님 나라에 내가 부름받을는지 모르지만은 부름받을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최선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남긴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여기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간에 바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지 않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 부끄러워요. 이게 숨는 자가 아니라 어깨 피고 날개 피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청직이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전 두 번째는, 첫째는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하라. 청지기는 자기 자신과의 관리를 잘 할 때 성공한다. 이것을 잘 되면 자기 자신과의 관리에서 실패하면 사람의 관계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면 청지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성공해야 되는 건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에 올바른 생활관은 바로 뭐냐면 사람 앞에 빛이 되라. 빛이 되라는 거죠. 빛이 되라 그러니까 빛의 사자라고 그래서 빛을 많이 진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라. 밝히는 빛,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라. 다시 말한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면서 저들이 예수를 알게 됐고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 속에서 자신과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바로 이웃과에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럼 바로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가려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빛이 되어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언어로 말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말을 잘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게으름과 익혀 직접적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쓸데없는 말로 일을 만들어서 뭐라 그래요? 일을 만들어 가지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할 말을 한다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을 동요시켜서 집단적으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 야 가자, 어디 스텝 잡으러 가자. 스텝 잡는데 어디예요? 너희들 모르지? 스텝 잡는데 어디예요? 아, 모르는구나. 바보들. 아유, 미안해요. 나이트클럽 가자. 자꾸 이게 스텝 잡는 게 나이트클럽 가는 거야. 옛날에는 고고장, 디스코, 예? 이래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그래서 나온 노래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네, 그런 노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 대화 속에서 영향을 받는데, 바로 이 공동체 속의 안에서는요, 그 영향 속에는 바로 부정적인 영향도 들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부정적인, 아까도 안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 달 동안 같이 살아보세요. 똑같이 부정적인 말과 똑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말은 작은 키와 같은 거예요. 배가 큰 덩어리, 이 교회 안은 이 엄청난 교회 같은 큰 집채만은 집채보다 더 크네. 이 교회가 마치 배가 뭐로 움직이냐면 키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키. 그러면 교회에 가장 영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무너뜨리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한마디 한마디, 특별히 청지기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이 교회가 움직이지냐, 도태되느냐, 성장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당나귀와 염소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당나귀는 많은 짐을 지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고, 이 염소는요 허구 한 달 매일 먹고 놀기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염소는 일도 안 하니까 이 일만 열심히 하는 이 당나귀에게 더 먹을 것을 많이 줬어요. 고맙다. 그러면서 그 당나귀는 당나귀 하면서 그걸 맛있게 먹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염소는 주인이 이 같은 행동에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당나귀는 먹을 걸 많이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주고 네가 스스로 알아서 뜯어 먹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나귀에 대해서 시기가 나고 주인에 대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염소는 그 주인과 당나귀를 한꺼번에 해칠 생각을 한 거예요. 해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당나귀가 아주 당나귀에게 찾아가서 친절하고 아주 교태 있는 목소리로 큰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얘기해서 염소가 뭐라고 했냐? 주인이 당나귀 너를 미워해서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알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당나귀 너를 미워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알아? 하고 속삭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염소가 얘기한 거예요. 또 네가 밉기 때문에 주인이 날마다 채찍질을 하는 것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나귀 내가 짐을 지고 가다가 다리 있잖아, 다리 위에 올라갈 때 거기 때 그저 무릎을 쫙 꿇어 아픈 척하고, 그러고 나서 시냇가에 그 모든 짐을 쏟아버려. 그러면 반드시 너희 주인이 공탕물 좀 먹을 거야. 아니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가 큰 당나귀가 잘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기가 크니까 그 당나귀가 그 소리에 솔깃해가지고 염소가 시키는 대로 했네. 그래가지고 다리에 올라가서 돌연적으로 주인이 함께 가다가 그 당나귀가 물을 팍 꿇어버린 거예요. 그 짐이 쏟아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누구만 다쳤냐면 당나귀가 무릎이 다친 거예요. 아주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를 병원에 들어갔어요. 수의사한테 찾아갔어요. 수의사 찾아갔는데 치료하는데 무릎이 너무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무릎이 너무 상했으니까 이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릎에 아주 직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염소의 간을 빼서 찍어가지고 한부에 발라야 그 당나귀의 무릎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주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즉시 순종하기를 그 염소를 잡아다가 간을 빼서 무릎에 환부를 발라서 당나귀는 깨끗하게 낫다라가는 말도 안 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등장됐다라는 거죠. 뭘 말하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처럼 바로 선한 결과는 선이요, 악한 결과는 바로 뭐냐면 악이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 만사 다 그래 보이진 않을 때도 있지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결과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결과는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하라,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33절에 뭐라 유대인에게나 할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인간관계 속에 서로 협력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청지기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잘 맺을 때 성공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실패된 삶을 살아서도 좀 괜찮습니다. 인간관계 실패된 모습으로 살아가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되면 다 실패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주의 영광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주의 일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청지기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뭐하든지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입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마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뭘 받는다라는 거예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땅의 복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들길 때 하나님께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토지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백성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최고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진 토양을 만들어줘서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반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인데, 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 안에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1남선교회뿐만 아니라 대상이 제1남선교회겠습니까? 우리 모든 전 교회 성도님들은 헌신에 결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청지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아멘. 청지기의 생활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바로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시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세 가지가 아우러져서 여기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여러분의 미래는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결단과 함께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